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구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렙과 브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을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롯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요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엔간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라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달란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아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다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밭 곧 기랏 여아림과 아라파이니 2성읍과 그 마을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이고 이름 힘든 성읍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분배받은 땅은 그 지형의 특성상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21절에서 32절은 남방 네게브 지역, 33절에서 47절은 골짜기나 평지 지역, 48절에서 60절은 산악 지역, 61절에서 63절은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 모든 성읍의 수요는 도합 122개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다른 지파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제비를 뽑아 분배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은 제비 뽑기 없이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선점해서 지명해서 선점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호수아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뜻을 따르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친해서 편애한 까닭으로 된 일이라고 한다면 타 지파들의 불평을 막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장 넓은 땅을 가장 먼저 분배해야 했던 이유가 이제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부정적 보고로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분노와 원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했어요. 갈렙은 이 보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돌아섰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믿음의 보고를 합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러 들어가자 했던 갈렙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막 화를 독군격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돌로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서서 이제 그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갈렙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목숨을 건 보고였다 이 말입니다. 이 보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고였고, 또 갈렙이 갔던 땅을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게 된 계기가 되는 보고였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에 들어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한 땅을 분배해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갈렙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땅 헤브론의 요새를 달라고 했어요. 사실 다들 맞서 싸우기를 피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대적이 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치 아픈 땅을 갈렙이 요구했고 믿음으로 그 땅에 강력한 군사들을 몰아내고 122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이 땅의 크기는 다른 지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 시므온 자손들이 땅을 나누어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그 자손들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땅, 즉 부동산을 분배받는 아주 실질적인 복으로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가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으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내 삶에 구체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고 살아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인 복과 함께 눈에 보이는 복, 땅의 축복을 겸하여 받는 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갈렙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뒷짐지고 물러설 싸움이 아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싸우는 싸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정복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화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 속에 끊임없이 성화를 방해하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악과 투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 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성화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성공이 보잘것 없더라도 성실한 노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유다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임종 자리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가 신앙 공동체 영적 장자권을 계승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거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르우벤 다음 아들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장자권을 계승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여동생 다말을 세겜 족장의 아들이 강간한 사건을 계기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야, 너희들 다 할례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시켜 줄게. 그랬더니 그 족속들이 다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 놓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학살합니다. 야곱은 이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창세기 49장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첫째도 아니요 둘째 셋째도 아니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이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 유다를 수사자와 암사자로 묘사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그들의 용맹성, 헤브론을 향하여 그 산지를 향하여 수사자처럼 막 찢고 올라가는 그런 용맹성을 잘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용맹하게 싸워서 122개의 성읍을 취합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후일의 남유다 왕국의 중심지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은 받을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범죄한 이력이 있는데도 장자라는 이유로 혹은 그 다음 순서 차자라는 이유로 복을 대물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범죄한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가 범죄한 사건은 굉장히 오래 지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때가 되어 이렇게 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도를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참 잘했고 큰 복 받았죠. 그런데 마지막 절 63절이 왠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은 BC 천년경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유다 자손들 곁에 계속 거주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 강력한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지파, 영적 장자의 복을 누린 지파 유다. 그러나 마지막은 유다 지파의 실패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 정복의 열정이나 믿음도 처음보다 조금씩 식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2개의 성읍이 그냥 요렇게 내가 요 땅 가질래 그렇게 그냥 가진 게 아니거든요. 한 성읍 한 성읍 다 싸워서 얻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싸울 때의 열정에서 점점 식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유다 지파도, 그렇게 위대했던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도 이렇게 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게 된 가나안 족속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에 영적인 해악을 끼치고 가시 노릇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타협 없는 신앙, 여지를 남기지 않고 주만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입니다. 끝까지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노년의 삶이 젊을 때의 열정을 그냥 추억하면서 나도 한때 그랬어, 그 라떼 얘기하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라떼 하면서 나 옛날에 너네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추억만 곱씹을 게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탁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한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그 모양새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사단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이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제비 뽑기로 된 것도 아니며 참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그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선언함으로 얻은 땅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 내 후대까지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범사의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테니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한때 잘 나가던 신앙을 곱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코끝에 숨 떨어지는 날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과 마귀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런 독한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이 계속해서 우리 삼성교회를 찾게 하시며 그들이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고 또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열리게 하시며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합시다. 주여